오늘도 복된 아침 말씀 묵상 모든 가족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역대하 23장 16절에서 24장 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상 mat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상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날아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세상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 인물은 여호야다와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는 남유다의 8번째 임금이고 여호야다는 당시 제사장이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의 신앙 성숙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교훈하려는 것이 역대기 저자의 기술 목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요아스 왕과 제사장 여호야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무엇이었고 왜 중요했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는 유다 나라의 8번째 임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선왕, 앞선 왕은 제7대 왕으로서 아달랴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체 중에서 유일한 여성 임금입니다. 여왕인 것이죠. 오늘의 주인공인 요아스를 이해하는 데는 이 여인 아달랴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그녀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을 대표하는 아합 그리고 그의 왕비 이세벨의 딸입니다. 즉 아달랴는 남유다의 4번째 왕인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 혼인동맹을 맺으며 얻게 된 며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다 나라에 들어와서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과 그의 자손들이 친정인 아합의 집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도록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그 아달랴가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은 그의 남편인 여호람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하자 그의 막내 아들인 아하시아만 남게 되는데 그 아들조차도 왕이 된 지 1년 만에 북이스라엘에 가서 갑자기 피살되고 많은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남유다 왕국에 공백기가 생기자 그녀는 스스로 왕이 되어서 무려 6년 동안을 유다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특별히 그가 왕으로 있었던 기간 그녀는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여기서 왕의 씨는 왕위를 계승할 자격 있는 아하시아의 모든 아들들과 친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달랴는 이들만 제거하면 다윗 왕조의 모든 씨가 진멸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친손자들까지 무자비하게 샅샅이 제거하는 일에 나서게 됩니다. 그때 그런 위기, 다윗의 씨가 끊어지는
절대절명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요. 즉 요람의 왕 딸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당하는 중에서 빼내서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둠으로 그를 살려줍니다. 그때 요아스를 죽음에서 건져 지켜낸 여호사밧은 바로 오늘 주인공인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습니다. 이렇게 살아남은 요아스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반란에 힘입어 드디어 유다의 7번째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때 요아스의 나이는 7살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목숨을 끝까지 지켜주었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신앙적 지도를 받으면서 자라게 되고 왕으로서 백성을 통치하는 일에도 절대적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요아스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지만 유다 나라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도로 신앙 회복을 위한 불씨를 키워갈 수 있었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동안 할아버지 여호람 때부터 시작된 유다 나라의 불신앙적 행태를 이 요아스가 단숨에 잘라내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그 이후로 계속해서 11대까지 다윗의 불씨가 이어지도록 하는데 그 중요하게 역할했던 그 8명의 유다의 선왕 중 한 사람으로서 요아스를 지목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로부터 신앙적 조언이나 신앙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우리를 도와주는 신앙의 선배들이 분명히 필요하고 또 그들의 영향력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적 멘토가 때로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신앙의 스승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주변의 목회자나 선배 성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본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가 그들을 따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요시야 왕과 제사장 여호야다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야다의 신앙적 지도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3장을 보시면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으로서 엄청난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백성 그리고 왕 사이에 언약을 세우지요. 우리는 여호와께 속한 백성이다. 우리는 여호와께 속한 백성이다. 이것이 그의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 선언만 아니라 신앙적 선포였지요. 이어서 그는 바알 신당과 아세라 목상을 무너뜨립니다. 성경은 그의 제단들을 헐고 목상들을 찢고 제사장 맏단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당시 사회 뿌리 깊은 구조 악을 흔드는 매우 중요한 행동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다 나라는 아달랴의 총치 아래서 바알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그 바알 신단과 제단들을 파괴하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처형하는 일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고 지도자 및 백성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정결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예배 회복을 위해 여호야다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다시 세웁니다. 다윗 시대에 정해진 대로 찬양과 제사를 드리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지요. 저는 여기서 본문을 묵상하다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처럼 놀라운 종교개혁이 정치 지도자, 왕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에 의해서 집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적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신앙개혁이란 기구나 조직을 바꾸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개혁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교 지도자의 손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이 합당하다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개혁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회복을 통해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예배 회복은 당연히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을 위해서는 정치적 개혁이 아니라 종교개혁, 신앙개혁이 필요한 것이고 그 일은 오직 종교 지도자의 손에 의해서 실시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 지도자들이 모든 일에 앞장서서 이 시대의 악과 대항하고 개혁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역대기 묵상을 계속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시대의 악에 강력하게 대항하고 그리고 앞장서서 개혁하지 않으면 그 일은 불가능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성도들은 정치가가 아니라 우리 신앙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 땅의 악과 대항하고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에 힘쓰도록 기도하는 일이 우리의 또 하나의 책임이라 여겨집니다. 두 번째로는 요아스의 신앙적 멘토가 된 여호야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4장을 보시면 요아스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제사장 여호야다가 어린 왕을 보호하고 신앙적 교훈으로 왕을 가르치는 것이지요. 과연 여호야다의 가르침대로 요아스는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 큰 개혁을 시도합니다. 오랫동안 방치되고 훼손된 성전을 고쳐 세우고자 하는 것이었죠. 그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독려합니다. 백성들에게 헌금을 모게 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성전을 다시 아름답게 수리하도록 조치합니다. 참 이 모습은 상상만 해도 아름다운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어린 왕이 선한 신앙 지도자를 곁에 두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위해 큰일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죠. 여호야다가 없었다면, 신앙적 지도자인 여호야다가 없었다면 요아스는 왕이 될 수도 없었고 신앙적으로도 설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아스가 선한 왕으로 역대기에서는 평가되고 있는데 그것은 그의 배후에 이렇게 좋은 훌륭한 신앙적 멘토 여호야다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본이 되는 일, 믿음의 격려자가 되는 일,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부모는 자녀들의 여호야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영적 지도자들은 다음 세대에 여호야다 같은 멘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믿음의 멘토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야다가 죽은 후 여호수아의 몰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요아스의 멘토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은 냉정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무슨 말인가요? 요아스가 주님 보기에 올바르게 행했지만 그것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4장 후반부를 보시면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방백들이 왕에게 나옵니다. 아첨합니다. 요아스는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아스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여호야다의 아들 여호야다 아들 스가랴까지 돌로 쳐 죽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비극적 반전입니다. 선한 왕으로 시작했던 요아스가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왕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너무 분명합니다. 사람에게 의존하는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요아스의 신앙은 자기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 제사장 여호야다를 의존한 것이었다는 것이. 그래서 여호야다가 죽자 그의 신앙도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의 멘토가 필요하죠. 그를 신실하게 따르는 멘티도 필요합니다. 멘티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 멘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멘토를 넘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정말 좋은 멘토라면 그는 멘티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중매하고 자신은 빠져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 좋고 아브라함이 좋고 모세도 베드로도 바울이 좋아도 그분들은 오직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선생, 가정교사일 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히브리서 저자는 강력하게 이렇게 요청했지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구름같이 둘러싼 그 허다한 사람들, 다윗이며 아브라함이며 모세며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은 다 증인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 예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본문에서 깨닫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호야다가 중요한 신앙의 멘토이긴 사실이지만 결코 그에게 묶여서는 안 된다는 것. 오히려 그가 가르쳐 주었던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여호야다 같은 신앙의 멘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에게 머물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뿌리 내리도록 하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게 하는 그런 멘토 되어야 할 것이고 또 그런 멘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 회복은 예배와 말씀의 회복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 회복을 위해 예배의 자리로 그리고 말씀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모든 신앙 개혁을 위해서는 누구보다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사실, 그들이 먼저 개혁의 깃발을 올려야 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앞장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복된 아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 신앙의 동지, 신앙의 격려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만 인도하는 우리 모든 이웃들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회복을 위한 오직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고 그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신앙 공동체의 앞장선 자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그들이 담대하게 일어서게 하시고 이 땅의 종교 개혁을 위해, 신앙 부흥을 위해 힘있게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남날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